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가운데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 험하고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표같이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게.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표같이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게. 내 맘이 약하여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게.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하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대속받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흥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서,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오직 주께 나가면,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되보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주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다지오리. 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만 두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고리이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다 같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와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솔직한 심정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목사님 PPT 좀 돌려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 역시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는 헬라 성경에는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고 하는 표현이 한 25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고 그리고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엔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퉁명스럽게 대한다면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만 있는 사랑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말하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이렇게 사용하였는데 왜 아멘을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로 이 아멘을 번역했는데 할렐루야나 임마누엘처럼 그냥 아멘으로 놔뒀으면 좀 어땠을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 그렇게 번역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멘을 번역하지 말고 그냥 두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는 진실이란 말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고 나서 그 말씀에 응답한다는 뜻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고 대답한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아멘은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 여기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것이 진리다, 진실이다. 누가 확신했다고 하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보정해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내가 말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영접하고 또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예수님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부터 주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나이가 많아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안에 다시 들어가 두 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육신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변해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어떻게 죄를 안 짓는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은 그러면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체험을 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죄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영생을 얻은 사람은 도무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 아픈 줄도 모릅니다. 반응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추우면 춥다고 하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큰 죄 가운데 빠졌어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영생을 가진 사람과 영생을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내 마음에 그것이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 위로부터 나는 두 번째 태어난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애통하고 자복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거룩한 자리로 내가 나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화, 계속해서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애쓰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15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 모세가 장대에 높이 달아 세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모세에게 털어놓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독을 가진 불뱀을 보냈습니다. 뱀이 막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이제 막 죽어가는데 원망하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뱀이 막 나와서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저런 무서운 독뱀들이 나와서 깨무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있으면 이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오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더라. 근데 끝내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 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뱀을 들고 있는 동안 바라본 것 뿐이었는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낫게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능력이 저 놋뱀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뱀은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표시해주는 표적이고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 나음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지만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영생과 구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영광으로 들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고 그것을 피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을 택했다고 하면 아주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은 없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만 하면 쉬운 길을 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인데 뭐 그냥 좀 집에서 쉬고 이렇게 살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져야 하는 십자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 믿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에 대한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보내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목적,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도표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 위한 것, 믿는 모든 자, 대상은 누굽니까? 그를,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적으로 영원 불멸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70, 80, 시간적으로 짧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적으로도 영원 불멸, 끝이 없습니다. 진리의 생명, 빛의 생명, 그리고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신앙,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세 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이 코로나 중에도 그래도 부족한 저희들 한 사람도 확진되지 않냐고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 수요 합심 기도회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모이게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